가끔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귀여운 척을 할 때가 생깁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우리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요. 제가 메시지에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소? 라고 보냈습니다. 있어가 아니라 있소? 이렇게 해요. 그 청년도 재치 있게 네, 목사님 해드릴 수 있소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또 제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워 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귀여운 척 하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가끔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요. 설교 준비 해야 된다는 이런 메모를 이렇게 적습니다. 설교 준비 이렇게 4글자를요. 그럼 또 본의 아니게 귀여운 척을 할 때가 생겨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적을까요? 그러니까 적다 보면 설교 준비 이렇게 합니다. 설교 준비. 네. 다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네. 가끔 그렇게 의도치 않게 귀여운 척을 할 때가 있는데요. 뭐 그래도 그것 때문이라도 한번 웃을 수 있다면 뭐 오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가 생기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전혀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오해를 받으면 참 난감하죠. 내가 전혀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마피아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마피아 게임이 무슨 게임입니까? 우리 마피아를 찾아내는 서로 의심하는 게임이죠. 마피아는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고, 난 선량한 시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시민은 당연히 자기가 시민이니까 나도 선량한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네가 마피아지. 아니야, 네가 마피아지. 네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네가 마피아야. 아니야, 나는 시민이야. 난 결백해. 하죠. 근데 만약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다들 나를 마피아로 지목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마피아 게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보고 마피아래요. 네. 제가 시민이어도 마피아라고 하고요. 마피아여도 마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마피아라고 하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피아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설명해도 믿어주지를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민이면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고요. 마피아면 시작하자마자 걸리니까 억울한 거죠. 어쨌든 억울해요. 게임을 하다 오해를 받아도 이렇게 억울한데 혹시 우리가 재판에서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로 인해 엉뚱한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엉뚱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말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나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심지어는 판결이 잘못 내려진 경우도 나옵니다. 과연 성경에서만 나오는 내용일까요? 과연 옛적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차별이 존재하고요. 그런 차별들로 인한 반발심으로 인한 역차별도 존재하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만이 많죠. 야, 한국인이 문제야. 한국 국민성이 문제야.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완전한 공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단 비교적 더 나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완전한 공정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욕심도 없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항상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공의와 영광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만이 존재하는 나라죠. 그리고 우린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이는 임시 국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오해와 불평등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이 땅에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건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혹시 행여 이 땅에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행여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행여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행여 이 땅에서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해받을 걱정은 옛날 유행어로 말하면요, 걱정 하덜덜 말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해받을 걱정은 하덜덜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겠죠. 당연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게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삶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죠?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요,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죠.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어떤 것처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시기에 그에게 상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이 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기 시작하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필요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갈 길은, 앞길은 막막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죠? 어떤 선택을 하나요? 안타깝게도 믿음을 내려놓거나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 불빛 하나,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요, 손전등 하나 들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빛 하나 없으면, 손전등마저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단 하나 손전등 들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손전등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손전등을 이렇게 툭툭 쳐본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미리 혹시 챙겨왔다면 약을 한번 갈아본다든지, 아니 스위치를 껐다 켜본다든지, 접촉 불량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근데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발걸음을 재촉해서 서둘러 뛰어가든지 해야죠. 무슨 말인가요? 이 불빛이, 유일한 불빛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손전등을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약해진다고 해서 내 유일한 불빛을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손전등을 더 꽉 잡아야죠. 잠시 약해졌어도
오히려 더 꽉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문제에서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으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믿음은 툭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더 꽉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혹시나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 오해받을 걱정은 하덜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믿음이 오해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무엇을 걱정해야 되죠?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걸 걱정해야죠. 오해가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 될 경우를 걱정해야지 잘했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리스타트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앉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믿음으로 리스타트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내 자리에 앉혀놓은 이런 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리스타트,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성도라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버려야 할 것들은 싹 버리고 주님만을 쓱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작은 오해도 없고 아주 사소한 실수도 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2023년입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미 2023년은 시작됐거든요. 혹시 준비가 덜 됐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출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탕 하고 울렸기 때문이죠. 탕 하고 울렸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다른 사람들 다 출발하는데 나 혼자 출발선에서 아직도 혼자 준비하실 건가요? 이미 탕 하고 울렸는데요. 아직 신발끈 못 묶었다고, 아직 바지 좀 덜 추스렸다고, 아직 손목 덜 걷었다고, 아직 잘 못 잡았다고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은요, 물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얼른 출발하십시오. 문제는 착실하게 준비해오지 못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뛰어야 합니다. 이젠 준비하는 시간은 끝났거든요. 그냥 뛰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같이 뛰어야 돼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 영가족들이 우리 함께 뛸 수 있도록 손 잡아줄 겁니다. 그냥 혼자 처지게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출발하십시오. 이미 울렸으니까요. 리스타트 하십시오. 이미 출발 신호는 울렸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한 번 더 고백하며 다짐하며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분명히 리스타트라고 다 같은 리스타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리스타트 하셔야 한다고 했죠. 어차피 결과는요, 올 한 해의 결과는 이번 다시 돌아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이미 탕 하고 울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잘 가다가 혹시 어두워질 때가 오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손 꽉 붙잡고 달려갈 때요, 절대 이탈할 일 없습니다. 주님 손 놓지만 않으시면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리스타트함으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더욱 주께 가까워지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